말씀은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38장과 39장은 유다와 요셉의 삶을 비교해서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8장에서 유다는 적극적으로 창녀에게 들어가며 성적으로 문란한 모습을 보이지만 39장에서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유다는 성적 문란함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지만 요셉은 성적 유혹을 거절함으로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9장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반복하며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즘으로 말하면 당시 이집트 왕궁의 경호대장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인정을 받아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맡아보는 위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요셉을 바라보는 눈길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요셉을 향해서 동침하자고 말합니다. 그것도 날마다 청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제 본문인 39장 7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당시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청을 거절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지금 보디발의 아내는 주인의 아내입니다. 비록 요셉이 그 가정의 총무라고 할지라도 요셉의 신분은 노예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는 왕궁 경호대장의 아내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청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명령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절하는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어제 본문인 39장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지금 청을 거절하면서 그 이유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요셉의 단호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아내는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어느 날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주인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잡고 함께 동침할 것을 요구하지만 요셉은 그녀가 잡고 있던 자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입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러할 때에 라는 말은 앞의 구절과 연결되어
요셉이 주인의 아내가 청하는 것을 듣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아예 함께 있지 않도록 그 여인을 일부러 피해 다닐 때에 라는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일을 하러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고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동침하자는 말을 또다시 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 본문은 나와 함께 누워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집 안에 단 둘밖에 없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 한들 목격자도 없는 상황인데다 보디발의 아내는 훨씬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요셉의 옷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여인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집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습니다. 13절에서 15절.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오늘 본문은 요셉이 옷을 두고 나갔다는 사실을 두 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여기서 도망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전쟁에서 패한 뒤에 혹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 도망가는 것을 말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요셉은 혼신의 힘을 다해 여인의 유혹으로부터 도망함으로써 정결함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다시 한번 옷이 벗겨졌습니다. 과거 형들에 의해 채색 옷이 벗겨졌는데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가정 총무의 옷이 벗겨졌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행동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런 다음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며 말하는데 먼저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과 집 사람들을 동일 선상에 놓음으로써 그들의 동정을 얻으려는 교활함을 보입니다. 여기서 희롱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26장에서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에게 성적인 행위를 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말함으로써 남편에게도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리를 질렀더니 요셉이 도망했다고 말하므로 모든 죄를 요셉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온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요셉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16절에서 20절.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버려두고 간 옷을 곁에 두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돌아오자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요셉에게도 누명을 씌우면서 남편에게도 책임을 전가하는 교활함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 대한 보디발의 이러한 처분이 다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대에 이웃의 아내를 취하려 한 자는 자유인이라 해도 사형 또는 거세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경우는 종의 신분으로 여주인을 범하려 한 일이었기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처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옥에 갇히기만 했습니다. 그것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옥에 갇혔습니다. 여기서 옥으로 번역된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원형의 집입니다. 아마도 이곳은 일반적인 감옥과는 다르게 대저택 안에 있는 곳으로 특별한 죄인을 가두는 장소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셉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러한 곳에 갇혔다는 것은 보디발이 가지고 있었던 요셉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21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처럼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간수장은 감옥의 죄수들을 모두 요셉의 손에 맡겼는데 이는 보디발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던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의 결과가 만사형통, 무병장수, 일사천리, 일치월장의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셉의 형통한 삶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종으로서의 삶이었으며 감옥에 갇힌 죄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고 말하며 더욱이 하나님이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고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형통을 추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형통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형통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